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1절에서 48절까지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주제가 같은데요. 어제는 이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미라면 이제 오늘 본문 41절에서 48절까지는 근데 기다리지 않고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45절에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오실 것을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또 나의 힘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취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이제 어제 마라나타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의 단락입니다. 특별히 이 마무리가 무엇이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48절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결국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 여러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좀 지혜롭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풍성하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시간의 활용이 능통하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맡겨서 그 맡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셨을 때 그대로 찾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맡겨진 것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의 이 두 번째 의미로 오늘 단락이 좀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리어 분쟁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평강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그 비어있는 영역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이루게 되는 의미로 보자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분쟁을 위해 오셨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영적인 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딪힘이 가장 1차적으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 간에 분쟁이 시작돼요. 뭐 때문에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부모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는 아직까지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다 보니 그것이 처음에는 어리다 보니 또 어찌 보면 어른과 아이, 강자와 약자의 모습 속에 비춰져 가다 보니 그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에 이제 장성해지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안으로 인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 아닙니까? 반대로도 이루어질 수 있죠. 역으로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을 때 한 학생이 교회를 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신방을 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를 가면 아버지가 자꾸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일찍 등산을 가거나 모임을 나가면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 폭력적으로 워낙 힘겹게 하니까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들과 참 많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주일마다 일찍 뭔가 동호회를 들게 되었나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때 전사였던데 전사님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잘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벌써 오래됐죠. 2002년, 2003년 이때니까 벌써 이제는 뭐 많이 장성해 있겠지만 자녀가 먼저 믿는다?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은 반대하는 거죠. 왜 그 시간에 교회 가냐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지금 그거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한 친구가 이제 부모님보다 먼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버지는 좀 어떠시니 요즘 기도 제목이라고 전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완고하신 분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분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화평을 주러 온 것 같지만 믿음 안에 서 있다 보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고 없고는 결국은 영적인 전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영적 전쟁. 이 두 전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싸움과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연령이 어느 정도 되면 사회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됨과 또 내 어떤 생활의 반경이 믿는 자의 자리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전쟁들이 가족 간의 전쟁이 아니고는 많은 부분이 좀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좀 다르죠. 좋든 싫든 학교는 가야 되고 또 안 믿는 아이들과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 믿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 그게 쉽지 않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긴 세월 동안 정착되지 않은 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다닌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은 많은 부분을 좀 이겨내고 나름대로 뭔가 선택적으로 좀 우리가 선택하며 만들어 놓고 걸어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또래에 정말 교회에 많은 시간들을 쏟았던 친구들과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쏟아부으며 살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 겸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쉽지 않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어떤 시대를 지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더 풍성함을 경험하느냐가 좀 다른 거죠. 저도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게 돼서 이런저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요즘 어떤가? 그 생활은 어떨까? 좀 물어도 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생각해 봐요. 이전에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결심했던 그때와 지금은 어떨까? 우리가 많이 우리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또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 또 직장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좋아진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요, 영적인 기류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영적 전쟁으로 다음 세대들은 더 힘겹게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는 너보다 이만큼이야가 아니라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맡겼으니 찾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보냈니? 라고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영적 전쟁이라는 것. 우리가 싸워본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의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또 그렇게 직장을 다니며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믿음의 싸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